오늘은 에스겔 8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8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가 네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의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의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왜곡된 신앙의 심각성. 하나님께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매우 크신데요.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일에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상을 세우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질투하심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죄의식, 죄책감, 두려움도 없는 언약의 백성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에 대해서 무지하다. 말씀을 듣고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왕과 제사장들의 책임이 있죠.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 숭배의 악행을 일삼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은밀한 방을 만들어 놓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거다. 하나님께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스스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악을 행하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 8절 10절에 성전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그려놓고 악을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죄악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성전 사방 벽에 그렸어요. 우상 숭배의 현장을 직접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실태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 몹시 싫어하시는 일이죠. 레위기 신명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증하다. 부정한 음식 혹은 동물, 행동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레위기 18장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끊어진다. 히브리의 카라트입니다. 잘라내다, 베어내다, 혹은 언약을 자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다. 카라트.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아니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율법과 관련해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십계명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증한 일, 즉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그것은 가증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들, 가족들,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 싸우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서로 싸우고 악을 행하는 일, 마음의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일 역시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려놓았더라.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언급한 그 부정한 동물들이 있어요. 곤충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을 성전 안벽에 잔뜩 그려놓았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나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이는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는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제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침공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요시야 왕의 그 패역한 아들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뢰하고 애굽에 오래전부터 우상으로 섬겨왔던 온갖 곤충, 동물들,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파리의 재앙, 개구리, 가축, 파충류와 곤충까지도 애굽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하나님께서 재앙의 주체로 삼으시면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이죠. 어떻게 과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재앙으로 심판하신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벽에 걸어놓고 섬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 시대의 목사와 조직들, 교인들의 부패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족, 가정, 이걸 잘 지켜가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나의 쾌락, 이익, 나의 즐거움, 그게 맞지 않으면 다 내쳐버리죠.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들을 좀 잘 보고 묵상하면서 어찌 성전에 안에 이런 우상숭배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의 목사와 제자 교인들의 부패의 모습이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 장로 70명이 그 앞에 있었네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다.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렇게 성전에서 온갖 우상을 그려놓고 가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악한 죄인으로 기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온 공회, 이 공회가 바로 헬라어의 시네드리온입니다. 사내들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회는, 사내들인은 율법을 행하고 재판하는 최고의 법률기관이고 권력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실 때 역시 70명을 둘씩 조를 만들어 보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만이 아니라 70명을 세우고 둘씩 짝을 전도하러 보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의 장로들, 70인의 제자들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뽑아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야 될 이 지도자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인간이 왕이 되게 한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하고 자신의 권력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능한 왕들.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너희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하여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고 하였습니다만 율법책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제 발견되냐면 요시야 왕 때죠. 유다의 요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고요. 그 율법책이 솔로몬 시대에 사라져서 솔로몬 때까지는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점점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더니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하죠.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 깜짝 놀랐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구나. 율법의 말씀을 볼 때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선포했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큰 악을 향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이끌지 못한 이 책임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왕들, 그 밑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악한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의 부패와 타락, 분별력 없는 주의 백성들, 그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과 사회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하죠. 모든 시대에 이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하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목사, 장로, 재직들의 부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일반화되어 놀랍지도 않은 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죠.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 가정 심판 임박한 오늘날 갈수록 더욱더 이 패역한 모습들이 심화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에 임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며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경건의 능력, 모양만을 추구하죠. 능력은 부인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롭고 거룩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악한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성전에서 온갖 가증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에 또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버린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뜻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 본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신앙의 심각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거역하고 우상숭배를 행할 때 방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네, 죄악된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려놓고 전혀 죄책감이나 진실할 만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레위기에 말씀하셨잖아요. 26장 14절이야.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이제 신명기 28장 말씀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동일하죠. 순종하는 경우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경우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26장 14절에 그런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버려 준행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약속이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하는 것은 헛될 것이다.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마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완전 무시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만을 찾죠. 신약 성경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이걸 또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서로 비슷하죠. 둘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은 66권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성된 것인데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7배나 더 징벌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공이세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상태고요. 그런데 또다시 북이스라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멸망의 때를 앞두고 있는 당시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재앙의 뜻을 돌이킬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며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자신들이 먼저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버릴게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더러운 우상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영약하고 힘이 없고 이방 나라들에게 침공을 당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상숭배는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본의의 신앙이죠. 아주 왜곡된 신앙이죠.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신앙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있었고 그 결과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팽배한 이 우상숭배. 우상의 실체는 재물이죠. 돈, 경제, 인본주의, 자기중심이죠. 철저한 자기중심. 테크노피아. 과학과 기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신사상. 이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신앙.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외면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천국과 형통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장수하고 세속적인 욕망에 기초한 말씀만을 가르치고 믿으려고 하는 목사와 교인들 조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교회들에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소아시아 7교회 무엇이죠? 공통적으로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책망과 징계를 겸손히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징계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왜곡된 신앙, 자신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야 한다는 생각. 잘못되죠.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앙이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이미 거부하는 거죠.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 장로들이 성전에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일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버린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핑계를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자신들의 부패와 타락이 먼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주여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러할 텐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세상에 가득하고 교회 안에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낮에 속한 자 아닙니까?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인 만큼 착함, 의로움, 진실됨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름 무릇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